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드디어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 완전 기대하셨죠? 프리뷰 보니까, 개론 보니까 완전 궁금하셨죠? 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정말 재미있는 마가의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로마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제자도가 주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가는 그 주제, 십자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모든 사건들을 행동 중심으로 진행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 스타일로 한번 복음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광야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준비하시고요. 기온차가 50도, 낮과 저녁이 50도 차이가 나니까 겉옷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나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큼이나 장엄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의 자초지종이 이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구약 이사야서의 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비된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끝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 말씀처럼 엘리야의 역할로 지금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엄청나게 부패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대단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정말 숨 쉴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참 메시지를 들으니까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5절에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죄를 자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어요. 이쯤 인기를 얻게 되면요, 어깨에 흙과시가 확 들어갈 만한데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거,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뒤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척 지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요. 또 세례 요한은요,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보면 일단 그는 신분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엄청난 기득권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자진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죠. 그가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서민들이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옷이었어요. 아주 모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옷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락타토롯은 잘 건조되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물에서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건조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허리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 이런 것들을 상징했어요. 근데 그가 맨 거는 아주 평범한 정말 그냥 허리를 매는 그런 가죽띠로서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이 모습은요,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 토롯을 입고 가죽끈을 메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식단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저소득층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식품이에요. 극빈층이 먹었는데 유일하게 율법이나 또 유대의 간습에 어긋나지 않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곤충이었어요. 또 꿀을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귀한 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강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약간 단 후식을 먹었는데 이런 그냥 간습의 식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 생활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정말 검소하고 심플한 삶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선포한 말씀을 일단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요. 그분을 통해서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 진짜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 구원까지는 깨달지 못하고 심판만 깨달아서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온전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려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의 인생은 세상 눈으로 보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진짜 허름하게 있고 강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참수형을 그것도 정말 젊은 나이에 당하잖아요.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이 아닌 정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명의식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고요. 사람들은 그 매력에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에 이끌려서 그에게 몰려오게 된 거죠. 그렇게 그는 그의 사명대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멋져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외모나 세상적인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세상에 보여내므로 세상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장소로 오시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시작하시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나타나자 이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그는 죽게 되는 건 거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마지막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인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질문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네,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지나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동일한 죄인의 상태에서 시작하시지만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예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심으로써 그 준비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이 온 천하에 공표돼요. 어떻게 공표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시거든요. 자, 그 인증하는 장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소리가 들림으로 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늘이 갈라져요. 자, 물에서 올라오는 이 장면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랑 같아요. 새로운 삶은요, 하늘이 찢어지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하늘의 갈라짐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그 누구를 통과하지 않고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끊어진 정말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이 어떤 절벽을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해서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인은요, 성령이 내려오세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홍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갖고 온 거잖아요. 심판이 끝나고 새날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세요. 그리고 확증이고요. 자, 그 다음 시험 받는 장면인데요. 한번 볼게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성령이 예수를 강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요, 사탄한테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신 거고 거기서 사탄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강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강야라는 장소는요, 살인적인 햇빛이 정말 내리쬐고 뭔가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하고, 그리고 밤에는 정말 너무나 춥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들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때 40일 동안 강야에서 계시는데 뭐 그 유명한 떡 시험, 뛰어내리는 시험, 절하는 시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있었지만 그 내용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이거였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못할 줄 알고 이러고 짜잔 정말 돌들로 막 떡을 바꾸고 막 이러셨으면 게임 끝이죠. 완전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지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으면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에서 8장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산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건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자세히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생애를 사실 때, 그때 나사렛에서 사실 때는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섰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강야의 시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사명을 감당할 때 시험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은 항상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들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시잖아요. 또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마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들짐승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하고 함께 계셨다고 얘기해요. 여기 이 광야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원본으로 보면 형용사로 쓰였대요. 형용사로 쓰임으로 해서 이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이런 광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들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짐승이 우글거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이 광야는 그냥 얼핏 보면, 얼핏 들으면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영역처럼 보여요. 마치 이 땅처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단보다 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해요. 근데요, 가끔은 사단이 건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단 스타일일 때 건들지 않는 거죠.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생활 패턴이나 모든 생각이 사단 스타일인데 굳이 유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시험 받고 하나님 스타일로 살려고요. 근데 여기서 기쁜 소식 하나는요, 지금 들짐승과 함께 계시지만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들짐승의 소굴에 그냥 우리가 무조건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함께 하시니 정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건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소명의 땅 강야에서 살고 있다. 두 번째, 강야에는 시험이 꼭 있다. 세 번째, 들짐승이 위협한다. 그러나 천사가 수종든다. 네 번째, 그래서 강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난히 더 철철 넘친다. 제가 이 강야를 묵상할 때마다요,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디저트, 우리가 디저트 하는 그 디저트 영어 철자가 D-E-S-S-E-R-T 거든요. 근데 이 광야라는 영어 철자가 디저트, 같은 철자인데 S만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광야는 데저트고요. 앞에 강조점이 있고. 디저트는 디저트예요. 뒤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두 개 차이가 S 하나냐 두 개냐 차이인데 그거 굉장히 헷갈려서 제가 외울 때 디저트는 맛있으니까 두 개, S가 두 개야 이러고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광야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디저트나 철자 하나 차이예요. 우리가 강야에서 이 달콤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건 거죠. 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광야에서 살 때요. 그래서 저는 이 광야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하고 특별 데이트 했던 시간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도 저를 버티게 하고 앞으로도 버티게 할 거거든요. 그 첫사랑의 추억, 그 추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고 싸우는 싸움은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서포트 할 거고,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거고, 다 얘기해 주시는 알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내서 사명 감당한 인생 살아요. 비록 광야에 있지만 디저트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달콤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아버지의 사랑 고백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이라는 광야로 고고싱해요.